2025년 9월 14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각자의 목소리로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으로 저희들의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저희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기쁨을 새롭게 하시오며 저희들이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같은 죄에 다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새로운 힘을 넣어주시고 죄악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세상 끝날 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상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각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일상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오니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누어주고 꾸어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물질로도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교리 문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6주일차. 보통 요리문답, 교리문답이나 이런 것들은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에 관한 혹은 성경에 관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각 요리문답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뭐 십계명 혹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우리의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로 잘 조직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는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령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의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의 물로 씻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세례를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약속은 성경이 세례를 중생의 씻음 혹은 죄를 씻음이라고 부른 데서도 거듭 나타납니다. 아멘. 자, 여기 중간에 보면 중생의 씻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생은 거듭중 날생, 거듭남의 씻음입니다. 중생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중생들아, 이 중생 아니고 거듭남의 씻음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으네
368장입니다. 이 주님이 너무
우리를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이 땅의 삶이지만 구원의 여정을 이루어가는데 늘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며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당하게 안일하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전하게 뒤돌아보며 피를 흘리기까지 깨어 죄와 사고에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가운데 내리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워주시고 세상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바르고 아름다운 열매로 자라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신현 목사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사 우리의 영혼육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 더욱 힘차게 지금에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를 쓰며 발부둥치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살아남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아가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며 온전하게 세임받는 이 땅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리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아름다운 소식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심이 늘 차고 넘치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2학기 팀별 모임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팀별마다 더욱 알차고 활기가 넘치며 교회를 덕스럽게 이끌어가는 귀한 원동력이 되는 팀별 모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 말에 있을 안수집사, 권사, 직분자들을 새롭게 세우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손길과 은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직분자가 선출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하지만 여전히 낮에는 무더운 요즘 날씨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한결같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2면 열왕기하 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의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중간에 우리 엘리야가 승천하는 이런 장면들은 본문을 통해서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오늘은 이제 아합의 아들 아시야 그 아들이 아니라 동생 여호람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좀 많이 지나왔지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여호사밧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또 여호람을 역대기에서 또 요람이라고. 그러니까 여호람과 요람은 그 히브리어 글자로 치면은 이게 서로 통용하고 읽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헷갈리게 또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하시아 밑에 여호람, 이게 또 요람입니다. 더 헷갈리게 지금 남유다 파란 나라에서 여호람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또 북이스라엘에는 여호람 아빠가 아하시아잖아요. 이게 아래위로 같은 이름들이 퍽퍽퍽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왕인지를 잘 구별해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 옆에 여호람 이렇게 짙게 되어 있는 그 둘이 사이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다스릴 무렵,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호람이 다스리는 요 때의 동그라미, 지금 이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남유다는 여호사밧, 북이스라엘은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절이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 발병나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바알 숭배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여호람은 초반에는 자기가 아마 생각을 해봤던 모양입니다. 아합 왕 때에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결해가지고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도 알고 있고, 또 아합은 그 말씀대로 비참하게 전쟁에서 죽고 그것도 알고, 엘리야가 그걸 다 말씀으로 선포했는데 그것도 알고 있어서 야, 이거 바알보다는
바알은 벗어나야 되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그걸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죠. 일어난 사건을 보고 야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돌아 나오는 게 그게 이치에 맞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여로보암은 12개 지파 중에서 10개 지파를 찢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 이거 10개 지파로 나를 만들라고 하신다 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하셨는데 여호와를 배신했습니다. 10개 지파를 뜯어줬는데 배신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자기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 왕국으로부터 1년에 3차 절기 6월절, 70절, 수장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가지 못하게 하려고 내려가는 길목에 베델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그 사진을 빼고 저걸 넣었구나.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죄를 범했습니다. 여호람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바알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여호와를 섬기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계속 찾아가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사장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제사장 세우고 레위 지파 다 떠나가고 없으니까 아무 날짜로 절기를 만들어가지고 못 떠나게 자꾸 만들고 여호와 신앙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정치적 욕심으로 하나님 신앙을 왜곡해서 이용해 먹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죄이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이 여호람의 죄로 이어진 겁니다.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아까 그림에 보신 대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이 사람은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 중의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싹 다 악한 왕입니다.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8명이 그래도 선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역대기랑 열왕기를 쭉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태도를 취하다가 나라의 큰 위기를 몇 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합과 연합군을 만들어 아람을 치러 갔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왔고 또 그 아들 아하시야와 무역 선단을 만들려다가 파산해가지고 그때 이제 관계를 단절했죠. 아하시야가 또 갈래? 안 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로 남유다의 세자 여호람, 자기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이세벨의 사악하고 탐욕 많은 걸 그대로 빼다박은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이랑 정략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너무 좋아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다가 나라에 큰 화근을 만든 거죠. 여호사밧이. 그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지금 뭐 3,000년 전에 내가 한국 역사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데 뭔 의미가 있느냐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명히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묵상해야 될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구약에서 야고보서에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선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그러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자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끊을 건 끊으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세속에 물들게 하려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자꾸 물들게 하려고 합니다. 그걸 단절하지 않으면 여호사밧처럼 자꾸 야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우리 한민족 아니냐 하고 또 뭐 하고 정략 결혼하고 성당 만들래 하고 연합군 만들래 자꾸 이렇게 하면 죄의 씨를 받아오고 악의 씨를 받아오고 우리 마음에 받아오고 우리 생활에 받아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여기저기서 싹이 트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건은 고아와 과부는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 두 개로 가야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모압 왕이 배신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이라는 비석입니다. 이 비석을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비석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모스 신의 진노, 그모스 신은 모압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모스 신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로부터, 이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큰 고난을 당했으나 메사왕 시대에 와서야 다시 그모스 신이 영광을 얻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모압의 메사왕이 오므리 왕조 때 순환을 당했던 걸 극복했다라고 지금 자기의 업적을 탁 새겨놓은 비석입니다. 그 모압의 메사왕이 그 전까지 어떻게 했느냐, 매년 새끼 양 10만 마리,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북이스라엘의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고대에서는 전쟁에 져가지고 다 죽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을 조공으로 바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복속시킵니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잡아가서 노예로 쓰든지 그 나라에 있는 자원을 자꾸 뺏어가든지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공포를 준 이유가 쟤네들은 그런 거 없이 진멸해버리더라. 다 태우고 다 죽여버리더라. 하니까 무서운 거죠. 자, 모압 왕 메사는 그래서 지금 아합의 오므리에게 패해가지고 막 조공을 바치고 있다가 메사 왕이 드디어 배신했습니다. 안 바쳐! 안 바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분이 살짝 나빠 있는데 아합은 지금 아람 신경 쓴다고 그걸 잘 못 건드리고 그 아들 여호람 왕이 요거 모압 왕 건방진데 이거 하고 지금 이를 갈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쟁에 한번 졌잖아요. 아합 때에 여호사밧하고 연합군 해갖고 위에 있는 아람 치러 갔다가 패하는 바람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힘이 모자란 거죠. 그 와중에 이제 모압도 지금 배신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건방진 모압이 더 커지기 전에 기세를 꺾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자기 혼자, 북이스라엘 혼자 치러 가려고 그러니까 이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람에게 졌던 그 손해도 아직 회복이 덜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느냐? 여호사밧에게 우리 연합군 만듭시다 이 얘기한 겁니다. 사실 여호사밧도 지난 전쟁으로 손실이 컸고 또 아합 집안과 교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합군 만들자 그러니까 하는 거죠.
이게 여호사밧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지도 한가운데 저 빨간 블레셋의 오른쪽에 동그랗게 사해 서편에 있는 저 땅입니다. 남유다가 사실 그렇게 큰 땅이 아니지요. 2개 지파만 남았으니까 그나마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의 힘까지 모아가지고 가고 싶은데 여호사밧은 아람전에서 패배하고 목숨만 겨우 살려왔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남유다가 얼마 안 있어서 큰 침략을 겪었습니다. 북쪽의 아람 저 파란 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졌잖아요. 힘이 없습니다. 그 힘 없을 때를 틈타서 누가 쳐들어오냐면 저 동그라미처럼 암몬, 그 다음에 모압, 그리고 밑에 노란 에돔 요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이 큰일 났잖아요. 지금 전쟁 나가서 지는 바람에 힘이 하나도 없는데 저 세 나라가 합쳐서 쳐들어오니까 큰일 났잖아요. 근데 역대하 20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모압과 암몬, 근데 사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노란 에돔, 야곱의 형 에사우의 자손들입니다. 다 보면 조상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의 군대가 진군을 할 때에도 에돔, 모압, 암몬 여호와께서 걔네들하고 싸우지 마. 걔네들은 내가 걔네들 땅을 준 거니까 싸우지 마라고 그렇게 피해가도록 하셨는데 아니 요것들이 남유다를 함께 힘을 합쳐서 공격을 했다. 이거 못된 것들이지요. 여호사밧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 인간들은 조금만 방심하면 언약 자손인 유다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곤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여호사밧은 다급했습니다. 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군대는 망했지요. 적군은 연합부지요. 코 밑에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기를 지켜주시겠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서 행진하라.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군대를 빌려와도 모자란데 앞에서 노래 부르면 싸우면 누가 합니까? 라고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지금 힘이 없으니까 응답대로 행했습니다. 지금 그림 보면은 나팔을 불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가지요. 그리고 뒤쪽에 창을 든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쪽을 보니까 사람같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위협하고 싸우고 있어요. 찬양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양한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 고승리하리라 이런 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한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시며 우리 왜 예전에 폐송으로도 했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걸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모압, 세일산 군대가 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했는데 자 가만 보세요. 암몬, 모압 다음에 그 밑에 세일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요게 에돔 자손들입니다. 사람 좋은 여호사밧 모압에 대해서 야 이거 얼마 전에 우리 때리러 올라왔지? 근데 마침 북이스라엘에서 같이 치러 가자입니다. 요거 괘씸한 거 요거 나도 손봐야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이건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선을 넘은 걸 치러 가자라는 거죠. 그게 아마도 이 복수의 마음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죄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복수하려다가 죄 짓고 그를 정죄하는 죄에 빠지고 그를 잔혹하게 압제하면 그게 또 죄가 될까봐 복수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는 손에 피 묻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지켜주시는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이 중요한 결정을 연합군 해갖고 전쟁 나는 걸 또 즉흥적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모압은 모압 저게 분홍색 지역입니다. 사해 동편에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돌아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하려면 암몬 쪽으로 돌아서 저렇게 가는 짧은 길이 있고 아니면 남쪽 유다를 거쳐서 에돔 산지를 거쳐서 모압 땅까지 가는 저렇게 삥 돌아가는 먼 길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위에 빨간 화살표 따라서 요단을 건너가면 위쪽에 파란 아람이 지난번에 북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아람이 이겼잖아요. 근데 또 군대를 가지고 요단을 건너온다 이러면 아람이 들썩들썩하게 되는 거죠. 잘못하면 암몬도 들썩들썩하고 이게 복잡하단 말이죠. 혼자 싸우는데 두 나라가 또 막아버리면 그래서 이거 자극할 수 있겠구나. 근데 남쪽으로 가면 마침 복수하려는 남유다랑 같이 연합하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에는 지금 남유다에서 세운 왕이 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도 같이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유다, 에돔 세 개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파란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군사 수만 생각했지 먼 길 험한 거를 아마 생각을 못했던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는 길에 한 일주일쯤 가는데 가축 먹일 물이 똑 떨어졌다 그럽니다. 이 연합군을 기뻐하지 않으신 여호와의 경고지요. 그 여호와의 경고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우리 새 왕을 여호와께서 이거 끌어들여 가지고 죽이려는 갑다 또 이런 겁니다. 저 작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가 세웠습니다. 여호람 지가 작전을 세워가지고 지금 온 군대를 이끌고 저 험한 길을 길게 가고 있는데 그러다 물 떨어지는데 누구 잘못입니까? 작전 잘못 세우면 지 잘못인데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보다 남 탓하고 앉았습니다. 참 못됐죠. 지가 잘못해놓고 심보가 고약하게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거 안 되겠네 하고 이때 여호와를 찾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신정국가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국시로 삼은 남유다에서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이전에 계속 경고하셨던 아합 지방과 덜렁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잘 될 리가 없지. 그나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바로 잡으려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찾습니다. 뒤늦게라도 찾으니 다행이죠. 마침 탁월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여호사밧은 당장 내려가자. 뒷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 뒷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엘리사는 자기를 찾아온 새 왕을 보자마자 꾸짖습니다.
내가 여호사밧 아니면 너네 같은 거 얼굴도 안 봐.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약간 거지같이 사는 사람인데 왕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가 너 같은 거 얼굴도 안 봐 라고 큰 소리를 땅치고 꾸중을 합니다.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너네 아빠가 의지하던 그 선지자 400명, 그 아람 쳐들어가세요 했던 그 선지자 400명 어디 갔니? 거기다 물어봐라. 너네 엄마 이세벨이 그렇게 물고 빨던 그 바알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왜 나한테 왔어? 라고 꾸중을 합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막말을 퍼부어버립니다. 이걸 듣는 여호사밧 입장도 참 난처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작했는데 지금 아예 그냥 무시하고 그 뒷이야기는 다음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의뢰하는 삶이라는 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내가 지금 땅을 살락한데 이 땅 살까요 말까요? 그거 아닙니다.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것이고 땅을 사고 안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과와 과부를 돌아보고 나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느냐,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죠. 땅 사고 팔고 이런 거를 날짜 잡아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죠. 믿는 사람도 때로는 실패합니다. 믿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를 경건하게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점집처럼 날짜 받고 땅을 살 때 언제 살까요? 또 부적 써가지고 지갑에 넣고 베개에 넣고 온데 다 집어넣고 무슨 마술사가 뭐 꺼내듯이 막 온 데서 부적 다 티나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일상생활을 살기 위해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고, 제가 근데 그걸 딱 보면서 사람들은 자꾸 그 부적 집어넣고 날짜 받고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킨다는 어느 이단 단체가 설립한 대학에 가면 대학 식당에 육류가 없답니다. 고기를 못 먹게 한대요. 배달 오토바이도 그 캠퍼스에 못 들어온답니다. 그렇게 먹는 거 규제하고 날짜 규제하고 하면 가까울 텐데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율법주의적 규제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정신승리를 하고 내가 마음이 안심되는가 봐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뒤에다가 목사도 부적 써줘라 성도들 안심하고 그런 얘기가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람들은 자꾸 그런 주술적인 것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올가매지 말라고 자유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도와줄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올가매려고 합니까? 내 욕심 이루고 싶거든요. 대박 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더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공격할 때도 있고 업신여길 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계약 따러 가보니까 뭔가 뒷돈도 찔러주고 뭔가 이렇게 뭐 제공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학교니까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문을 닫고 나오는데 저희들끼리 비웃어요. 아이고 저래 갖고 왔나 이러면서 비웃어요. 문 닫고 나거든 하지. 닫기 전에 비웃으니까 그게 다 들리는 겁니다. 야,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오늘 우리 리아 워십에 찬양한 거 이게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이니 나는 이 길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 왜 그리 산옥해도 나는 그 길로 갑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 계약 못 땄습니다. 성공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성공이다 그거지요. 어려움과 시험이 있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욕심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도들 다 로또 사러 가십시오. 로또 위에 기도하십시오.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로또 되는 게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막벨라 굴 내가 이거 살게 이러니까 택도 아닌 금액을 불러가지고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법대로 대가를 주고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삭은 힘들게 우물 팠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뺏었습니다. 또 그렛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다 돌로 메꿨습니다. 얼마나 이게 열통 터지고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딴 데로 옮기자 해가지고 우물 팠습니다. 아브라함이 힘이 없어서 막벨라 굴을 그렇게 바가지 쓰고 샀습니까? 아니요. 5 부족의 연합군을 치러와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려온 사람으로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막벨라 굴을 뺏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 좁힐 힘이 있었지만 그들은 손에 볼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 백성답게 행하는 길이다라고 손에 볼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손에 피 묻히고 죄 짓지 않은 거죠. 여호사밧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은 채우고 싶고 가진 건 없고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이 일을 시작했다가 이렇게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허둥지둥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찾았습니다. 찾은 게 다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도 데리고 오고 또 에돔 왕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 앞에 데려간 게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힘들어도 전도는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비록 꾸중은 들었지만 어쨌든 이때라도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살 길이 나오죠. 꾸중을 듣고 면박을 듣더라도 찾아가서 말씀 앞에 엎드려야 살 길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지금 우리가 선지자 찾아가라는 얘기, 용왕 기도원 찾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힘든 일에 봉착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가 내 기도를 해야지 내가 어디 가서 다른 데 누구한테 찾아갑니까? 답답한 마음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신다 이거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풍랑 가운데서 배가 요동치고 있는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들으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환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은 항구로 안전하게 드리는 그 평안의 찬송을 받게 되실 겁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항상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와 지혜로 이 산 생활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을 지켜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 백성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 죄악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혼란과 풍파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을 따라 평안히 항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